부처님은 회양한 거죠. 80년의 삶을 회양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걸 보고 열반에 드셨다라고 그래요. 그럼 열반하고 회양하고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열반은 뭐냐? 열반은 부처님이 인간의 몸이 맞춰지고 회양을 하면서 인간의 몸을 넘어서 온 우주와 합일이 돼서 온 우주에 편만하게 그 부처님의 위실력이 다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이라는 것은 열반하고 비슷하다 하면 열반이라는 것이 작은 인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그런 확산이라고 보면 회양이라는 것이 오늘 끝났다. 49일 동안 스님이 생전 예수 시황 생칠경하고 수생경하고 독송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무겁더라. 솔직히 이 경이 읽기는 쉬워도 독송을 하다 보면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경이니까. 죽어서 염라대왕하고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이런 대왕들을 만나니까 3527? 네. 3527일도 염라대왕 만나러 가세요. 있어요, 여기 계시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양을 한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회양이 이렇게 그 다음으로 실천으로 확산이 되는 거라 할 수가 있어. 마음이 49일 동안 내 것을 향해서 막 달렸다면 49일 동안 이제 내가 죽어서 살아있지만 내가 죽어서 진광대왕을 만나고 초광대왕을 만나고 또 송제대왕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불공을 막 들여서 오늘 7번째 태산대왕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회양합니다. 저승세계 구경 다 했어요. 이제 저승세계 다니면서 다 불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새 삶을 받아서 더 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초광대왕, 진광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해가지고 그 7분의 대왕들을 만나서 얻은 것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회양해서 돌려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내가 기도를 합격을 위해 기도했다 했을 때 합격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불합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면서 내 아들도 합격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내 아들도 만족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이제 이렇게 내가 굳이 복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회양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 자신의 육신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드신 것이 그런 것처럼 오늘 회양을 해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보현행원품을 다시 꺼내서 독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도가 되면 백중 때는 다시 지장경을 펴서 지장경을 독송하게 될 건데요. 7월 12일쯤에 백중 기도가 다시 입제가 될 거예요. 오늘이 이제 4월 19일이니까 2달 가까이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주관으로 삼아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부처님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면 보현행원품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경과 생칠경과 예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경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보고 자꾸 비쳤대. 예수경에 보면 그래서 몇만 권, 3만 권, 20 몇만 권 이렇게 비쳤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의생을 살면서 행복한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 생칠경은 나한테 너는 빚을 엄청나게 졌어. 짊어지고 가야 될 게 있는 거야. 갚아야 돼. 라면서 커다란 이제 짐을 하나 나한테 딱 주는 거랑 똑같아요. 빚 졌으니까. 빚을 많이 졌다고 불행한가? 여러분들 빚 많이 지면 불행한가요? 제가 나보다 많이 지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내가 제일 많이 졌어. 제일 많이 졌지만 저는 행복해요. 빚을 많이 졌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불사를 통해서 빚을 졌는데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도 빚을 질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삶이라는 것이 내가 갚아 나가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에 빚진 게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빚을 어마무시하게 졌어요. 그래서 빚 갚으려고 여러분들 부처님 인형 이제 짓게 하려고 정각을 짓고 법회를 만들고 계속 그러고 있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생에 은혜를 줘서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살려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부처님 전에 늘 기도하고 부처님 도량을 만들고 법회를 하고 순례를 가고 방생을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딴 데 가시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살았잖아요. 전생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빛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부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삶이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부처님을 만나면 그게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빚졌단 말입니다. 이 빚이 저에게 부담일까요? 이런 빚은 많이 져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 도움 받은 것이 내가 만날 때마다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보기가 미안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빚 독촉을 하고 스님 이제 봤죠? 달라니까 그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준 거 있잖아. 지금 달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촉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지 않고 저 혼자만의 영화를 누리면서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저 나쁜 놈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출가도 해서 부처님의 인연법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부처님 앞으로 오세요. 제발 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에 빚쟁이 여러분들은 빚쟁이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빌려줬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저 나쁜 놈 그러고 있겠지만 제가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 모시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빚쟁이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빚을 나한테 이제 돈을 많이 빌려준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여기 와야지 공부하러 와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준 덕분에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부처님 법으로 새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좀 이상한가요?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전생에 빚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5307은 회장님 건데? 다녀오세요. 이게 우리의 전생의 원결은 알 수가 사실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스님 인상이 참 좋아요, 편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 생을 살면서 부처님 밑에서 자비심을 배우고 보현행공을 닦으려고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제가 밤마다 도둑질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폭행을 하러 다니고 조폭처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저를 굉장히 재수없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에 빚진 빚이 이 생에는 2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독촉을 저한테 강요를 하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다니겠지. 나를 보자마자 나한테 이상하게 대하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너희들은 나한테 다 이상하게 맨날 나를 이렇게 쪼아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그렇게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이렇게 올해가 지금 오늘이 이제 그 황룡사 창건한 지 15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그 91년도에 김천 수도암으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91년도 가을에 이제 수계를 받아서 사미가 되었고, 수도암에서 3년 정도 수행하다가 이제 저 동화사, 이제 대구 동화사에서 한 2년 정도 수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극락암에도 제가 이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극락암에도, 통도사 극락암에도 봄부터 가을까지 96년도인가요? 그리고 살다가 봉암사에서 또 이제 그 살다가 또 갑사 뒤에 대자암이라고 또 있어요. 그 무문관에 이제 1년 동안 무문관 생활을 하다가, 또 인천 용화사에 좀 살다가, 저 부석사에도 한 걸 살다가, 그러다가 해인사에 가가지고 해인사에서 한 3년 4년 또 살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통도사에 이제 수행하러 갔는데, 통도사 선방에 있다가 이제 천일기도 할 스님 없냐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천일기도를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는 이제 포교를 좀 해야겠다 해서 알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울산의 구역전 시장에 2007년 가을에 와서 이제 2007년 동짓날에 입주를 해가지고 2008년 4월 19일 이날에 개원식을 했어요. 요 삼존불 계시잖아요. 요 삼존불이 2008년 4월 19일 날에 점안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이렇게 그 사찰에서 원주도 한 번 보지도 않았어요. 주지도 한 번도 안 하고, 한 거라고는 통도사에서 천일기도 하거나 이런 것밖에 재지낼 줄도 잘 모르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포교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 모시는 것도 저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한 분 모시고 이렇게 나서 2분은 나중에 모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존불 모시면 그렇게 하는 건데,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좀 의외로 비싸요. 부처님이 막 그렇게 저에서 5, 6천만 원 들었어요. 3존불 하는데, 그때 뭐 살림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더 비쌀 거야 아마. 이제. 그래서 3존불 한꺼번에 4월 19일 날 모셔지게 됐고, 그렇게 하고 한 2, 3년, 3, 4년 지나자 이제 2012년, 11년쯤에는 야 그래도 그 구역전 시장 거기에 건물 4층하고 5층하고 3, 4, 5층을 썼거든요. 도량을 좀 건립해서 도량에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당시에 280평이 여기 매물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340평이에요. 좀 더 사가지고. 그런데 280평이 시내에서는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 와 세상에.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 무대포 정신이 없었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계약금도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계약금도 없었는데 어쨌든 잔금을 치르긴 놀랍게. 그래가지고 이제 2013년도 6월달에 잔금 치러서 그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도량을 이제 정비하고 여기서 법회 조금씩 하고 백중 때 되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태우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말쯤
그때쯤부터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지을 게 아니고 그냥 왜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다음에 좀 살다가 새로 잘 지어야지 그랬는데 그때 사무장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부수지도 못하고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못 부숴가지고 한층 더 증축해서 3층으로 이렇게 2015년 이제 12월 달에 완전히 이쪽으로 이사를 했고 2017년도 이렇게 해서 3층까지 건물이 다 준공이 다 끝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7년, 18년에는 이쪽 3층 저 안쪽에 정말 잘 되라는 아동센터를 이제 개원해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황룡사가 처음 개원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이 스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도들이 운영하기를 바래요. 저기 이렇게 천태종이 많이 그러거든요. 정광사나 삼광사 이런 데 가면 스님은 임명 와가지고 도장만 찍어요. 사찰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절의 신도회에서 다 재정을 하고 운영도 다 신도회에서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운영자금 흑자가 나면 구인사로 다 보내고 본사로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조계종의 가장 큰 나는 패착이 스님들이 해인사 주지하면서 해인사 정권을 행사하고 총무원장이 스님이 돼서 조계종을 뭐 이렇게 운영하고 통도사 주지 스님이 해서 정권을 운영하고 스님이 해서 하는 것은 특출난 스님이 하시면 좋은데 이제 특출난 스님이 나타나서 자비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 한국 불교처럼 이제 비구 위주의 그런 풍토에서는 이게 비구 스님이 이렇게 마치 군대 우리나라 풍토는 좀 군대적이거든요. 예, 군에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망해요.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트렌드를 모르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요. 우리 대부분의 조계종의 스님들도 우리들만의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엊그저께도 법주사 갔었는데 법주사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절이거든요. 불국사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해인사도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 훌륭한 절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휑해. 사람 사는 느낌이 안 나. 너무 썰렁해. 무슨 창고 같아. 썰렁해. 스님들은 계시겠지. 스님들은. 근데 오는 사람들은 관광객이고 이렇게 법당도 잘 안 들어오고 뚫레뚫레하다 그냥 가시고 또 순례 오시는 분들도 법당에는 들어오는데 뭐 기도는 그렇게 별로 안 해요. 이제 그리고 법당 안에도 이렇게 보면 먼지가 수북하고 이제 법당에 통도사도 고찰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법당 안에 들어가면 쿰쿰한 다 냄새나요 보면. 이렇게 너무 오래되고 이렇게 그래서 곰팡이 냄새가 그득해 보면 다 흙으로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보면. 이거를 뭐 칠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방치해놔. 불단 상단하고 저런 옆에 이런 데는 먼지가 수북하니 이제 하얗게 먼지가 수북하니 이러고 있고 법당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면 40대 가니까 한 10시 11시에 가니까 연불은 법당 안에 해요. 스님 혼자 해요. 스님 혼자 그 어마무시한 법주사의 삼전불 장육존상이 큰 부처님이 모시고 굉장히 큰 법당에 스님이 혼자 딸그락 이렇게 정구 업지는 두리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폼이 안 나요. 대법당에서 기도를 하면 50명 100명이 다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지장보살 정근이 쫙 물결처럼 이제 금강경 독송이 무슨 바다에 큰 물결 치듯이 파도 치듯이 쭉 철썩 하면서 이렇게 독송이 그렇게 아름다운 해조음처럼 쭉 철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썰렁하니 뭐 사람들이 이제 김치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제 사진 찍는 관광객이 사진 찍는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보면. 그래서 참 안타깝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스님들끼리만 이렇게 절에서 운영하고 또 주지 스님이 이제 독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와 권력이 독점되다 보니까 스님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신도와 스님은 더더욱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절은 신도들이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또 신도분들은 자기 사는 것도 바쁜데 여러분들 개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쁘잖아. 그것도 바쁜데 절에 와서 무슨 소임을 황룡사는 신생사찰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더더욱 절에 와서 소임 받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스님이 행복한 그런 사찰을 만들고 싶지 않고요. 신도분들이 행복한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행복해서 부처님 그냥 이제 오용락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법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봉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의 법문으로 이렇게 그걸로 행복한 불제자가 우글우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4월 19일 그 우리 15주년이기도 하지만 절에 이제 동문회가 있어요. 절에 신도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교대학이 잘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도회장님이 이제 5대 신도회장이 새로 뽑혔어요. 4대 신도회장님은 송봉관 현묵거사님이신데 주중에 낮에 오셔서 인사를 드렸고요. 5대 신도회장님이 새로 뽑혔는데 여러분들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누군지 불러볼까요? 네, 자연경 보살님 나오세요. 5대 신도회장님이십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마이크 빼고. 말 안 나와요. 말 안 나와도 그냥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회장으로 해갖고 선임 좀 해주세요. 보살님이 며칠 전에 남해 바다에 어디 섬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너무 잘 놀고 오셔가지고 너무 잘 놀고 오셔서 목이 샜어. 목이 가시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안 돌아오면 어쩌지? 어쨌든 5대 신도회장으로 선출되셔서 이 황룡사가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량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정말 더 자비로워지길 바라요.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서 집안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진짜 바라지만 더 바라는 것은 절 땅을 밟으니까 내가 더 자비로워지더라. 더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 남을 생각해주고 더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어지간한 건 용서해주고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기보다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더 자비로워지길 바라요.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인데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업력에 휩쓸려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 너무 급하다든지, 너무 어리석다든지, 너무 욕심이 많다든지, 시기 질투가 많다든지, 처음에는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런 것이 좀 좋아지는, 좀 치유가 되는 듯한 것이 있는데, 다니다 보면 어느덧 예전하고 똑같아. 똑같이 욕심이 많고,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화를 잘 내고, 똑같이 이제, 시기 질투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자꾸 일깨워서, 나의 자비심은 어디쯤인가? 항상
나의 자비심은 어디까지 더 자비로울 수 있나? 나의 용서하는 마음,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은 어디까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상대를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는가? 남을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더 많이 본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남을 돕고 남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 라고 어떤 사람은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남을 도우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왜냐하면 밥을 얻으러 가거나 빵을 얻으러 가는 것도 남을 돕고 배려하다 보면 나는 결국 제 순번이 밀려나서 빵을 못 받아. 그래서 쫄쫄 굶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사회가 이렇게 그 안정이 안 되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착하게 살면 불이익이 더 커요. 불이익이. 그런데 그만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면 될수록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해도 나까지 빵이 돌아오고 쌀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또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빵을 더 많이 많은 사람이 빵을 얻게 돼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고 남의 것을 배려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일수록 빵은 갖는 사람이 한정적이고 독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사회가 평안하고 치안이 좋은 상태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착해야 돼. 근데 몇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악해져가지고 서로 핥히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생에 다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나 또 이룰 거야. 이 생에 다 이루지 못하면 용서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이 생에 못 이루면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라도 꼭 이런 자비심을 꼭 이룰 거야. 그래야지 세상이 앞으로 그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다들 지들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있는데 나만 지금 남을 생각하고 남을 뭐 도와주고 이러고 너 바보니? 이렇게 이제 나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생에도 어리석음에서 면치 못하고 우리 사회는 더욱더 나아지지 않아요.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모를 때 나는 거예요. 부처님 알면 나 하나라도 바뀌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거야 라는 희망 속에 가득해 있어요. 내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런 의심은 진짜 잘 모를 때나 그런 거예요. 아직도 확신이 안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불법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더 깊이 배워야 돼요. 가장 기본은 나 혼자라도 지키고 나 혼자라도 남을 돕고 하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뀌어 나갈 거야 하는 이런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저 바보같이 그러지 마 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법은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다음 생은 보살행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흔들리는 것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좀 착해질라 했다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소리 딱 듣는 거예요, 보면.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이기적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세워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남을 더 돕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내가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으로 이용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똘똘 뭉쳐서 결코 자비심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결코 남을 용서하고 남을 돕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혼자서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법회를 우리가 생전 예수제 같은 이 법회를 하고
또 초파일이 다가서면 초파일 또 법회를 하고 또 백중 법회를 하고 여러분들 불교대학 꼭 다니시고 경전마 꼭 다니세요.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을 자주 하고 포교당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 생각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세지면 세졌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이차를 내가 열심히 우려가지고 새벽부터 오늘 4번 5번 우렸어. 40리터짜리 큰 들통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 뭐 줄까, 초파일엔 뭐 줄까 이러다가 이제 기획 판촉물 사이트를 자주 가거든요. 판촉물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물병이 600원, 700원이야. 그래가지고 10,000개에 600원, 700원이래. 야, 이거 너무 좋다. 이제 그 물병을 사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여기다가 보이차를 담아가지고 다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5,000개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제랑 이제 그 마음이 다른 게 실제로는 물을 다 끓여야 되잖아요. 들통 물 한 끓이는데 1시간이 넘고 걸리는. 야, 그거 들통 하나 끓여서 담기는 게 60개, 70개가 안 들어가요. 6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야, 그 2시간에 한 들통 하나 나오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한 3,000개 있어야 되는데. 야,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법주사 순례 갔을 때 한번 시험도 한번 해봤고, 오늘 이제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제 들통 3통을 아침에 이제 했는데 40대 부족했대.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2개씩 가져갔나? 부족했대. 그래도 오후에 한 통 더 해서 여러분들 부족하려나 이러니? 하여간에 이제 가실 때 들통을 하나씩 들고 가세요. 보이차거든요. 그 차를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마시지 마세요. 그 의외로 보이차도 잠을 못 자게 해요. 말똥말똥해요. 기도 열심히 하려면 이제 드시고 기도 밤새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끓인 거라서 원래 차는 하루 지나면 맛이 없거든요. 이게 그냥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드시고 병은 도로 갖고 오세요. 이게 이제 물병이 뜨거운 거는 못 써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끓여야지. 식히는데 2-3시간 걸려. 식혀야지. 그래서 좀 식혀서 담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모살님들이 깨끗하셔서 물병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렇게 떡도 보면 이제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떡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고생이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우리 절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떡을 나눠주지만 음식을 해서 무료급식을 여전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몇 사람은 또 집중적으로 또 해야 돼요. 요리를 하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요즘 요리 안 하잖아요. 시켜 먹거나 밖에 나가서 먹죠? 집에서 요리한 게 며칠 됐어요. 그죠? 한참 됐어요. 해봐야 된장찌개 해 먹고 뭐 그렇지 뭐. 김치도 요즘에 안 담아 사 먹지. 그런데 절에 와서 요리를 하려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또 이렇게 다들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팔 아프다, 뭐 허리 뭐 그래서 같이 봉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나고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공양간에 오셔서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이제 차도 여러분들한테 바쁜 가운데 그래도 차라도 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안 바쁘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셔서 상담 많이 하세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상담 끝에 뭘 주려고 하는데 봉투 주지 마세요. 봉투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부자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